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앉아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엄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배를 위해서 정면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좋은 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일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과 일제강점기, 6.25 사변을 겪어온 동방의 작은 나라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수많은 사건과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배불렀고 느슨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와 문명과 우상에 함몰되기 너무나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란한 문화와 영광을 누렸던 영국과 유럽과 미국까지도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나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식어져가는 것에서 위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더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인하여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외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그렇게 복음과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 중, 고, 청년 부서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향해서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오케스트라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이름, 가장 큰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계시면 예배 후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실이 있습니다. 새가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다락 방학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 순원분들 쉼과 휴식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후원 모금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지난주부터 판매를 했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점심 식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는 비빔밥과 콜밥이고요. 식당에서 드시거나 포장도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고 지난주 티켓을 구입하신 모든 분들 오늘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운행되는 셔틀버스 시간이 식당 방학 기간에 변경되어서 운영됩니다. 8월 27일 주일까지 12시 50분에 3부 예배 후에 셔틀버스가 출발합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1, 3단계가 9월 10일 시작되는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 지역장님들께서 1단계, 3단계를 짝지어 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3단계 신청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후원자 수양회가 9월 10일 그리고 내적 치유 수양회가 10월 13일과 14일에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양육 1, 3단계 신청 마감이 9월 3일까지인데요. 우리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8월 중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관련 문의는 이춘경 군사님 그리고 마을의 순장님들, 지역장님들께 문의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숲 생수회강 참여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우리 생수회강은 평생 한 번 경험하실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텐데요. 신청 자격은 양육 4단계를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10월 19일에서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신청 마감이 8월 20일까지 주일인데요. 생수회강 문의는 우리 이승봉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합창단 매주일 오후 1시에 신마센터 2층 성가대 연습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8월에 기도, 연구, 휴가를 위해서 안식월로 보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축복마을 오양숙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만 단기 선교팀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팀에서 과자와 캔디와 커피 드립백을 준비했는데요. 커피는 우리 정영규 선교사님 섬기시는 교회 청년이 로스팅 직접 한 커피라고 합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모든 성도님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양육 4단계 수료식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수료식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양육 4단계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5월부터 11주간 4단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재수강하신 분들 5분, 수료자 20명, 그래서 총 25명입니다. 이 시간 호명해드리는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숙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소영희 집사님, 송윤정 집사님, 이명란 권사님, 이은정 집사님, 정경자 집사님, 최민경 집사님. 이 시간 수료자 대표로 우리 이명란 권사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우리 수료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상 정면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 이명란. 위 사람은 은혜의 동산교회 양육 4단계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므로 본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30일 은혜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 이규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 이명란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마을 부부이다락 이명란 권사입니다. 양육 4단계 학영성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겠다는 간절함과 침체되어 있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대와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이 서서히 마음이 닫혀지게 되었고, 예습과 성경 암송이 형식적인 것과 책임감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준비하지 못한 것에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공부가 끝나기를 기다릴 때도 있었고, 이번 주는 벌금만 내고 바쁘다는 핑계로 빠져볼까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양육 4단계 학영상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공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제가 양육 4단계에 참여하도록 저를 늘 인도하셨고, 저는 믿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양육 4단계를 완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기도와 말씀과 교회와 환경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고, 새벽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닫혀있던 나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면서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할 일은 주님의 품인 포도나무에 평생 붙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며 그 일에 나를 초청하실 때 내가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경험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학영삼의 핵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이 일들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의 3개월 동안 화요일마다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화진에 다녀와서 성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야 함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과제였던 슬로우 처치 책을 읽으며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길잡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길을 열고 들어야 함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풍성한 나눔과 길잡이가 되어주신 신영태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집사님들과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양육 4단계를 통하여 시간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과 은혜가 다 다름을 실감합니다. 양육 4단계가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이명란 권사님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20-30년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람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람보는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수많은 적을 그냥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적 같은 그런 전사입니다. 그때쯤 이 람보를 소재로 한 유머가 많이 이렇게 나돌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유머를 듣고 웃어야 하나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람보가 친구들과 함께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이제 짜장면이 나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테이블을 빡 치고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서 안전핀을 뽑고 중국집을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람보에게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단무지를 안 주잖아. 뭐 이게 이 람보 시리즈 유머가 주로 이런 거였어요. 그때 이게 뭐 유머인가? 뭐 이렇게 웃었는데요. 요즘 저는 이 람보 유머가 자주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위층에서 층간소음했다고 도끼를 들고 찾아가가지고 막 죽이고 말겠다고 막 소리 지른 이야기,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학교에서 친구가 자기를 한번 쳐다봤다고 애를 반 죽도록 두드려 팬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뭐 람보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한 단어가 있는데요. 공정 혹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공정하지 않아도 좀 내가 불의를 당하더라도 그냥 꾹 참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정의롭게 대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가끔씩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아이들 귀싸대기를 막 때리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아무도 그 선생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맡고 있었고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뭐 추근대고 뭐 심지어 성추행을 해도 다 그냥 꾹 참았어요. 이 사람에게 대들면 이 회사에서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참았습니다. 학교 심센 아이가 힘없는 아이를 막 때려도 그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공정과 정의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뭔가 좀 불공평한 행동을 했다면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미투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뭐 직장 상사든지 뭐 좀 힘 있는 사람이든지 뭐 성적으로 함부로 농담을 심하게 했다든지 성추행을 했다든지 그러면 바로 미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정치인이나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이 미투에 걸려가지고 한 방에 날아간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올수록
수많은 남성분들이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라고 너무 심하게 갑질하면 잘못하면 자기 이름이 SNS에 뜰 수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때리고 못살게 군 그 학폭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양심 고백처럼 이야기하는 바람에 정말 자기가 수십 년간 힘들게 쌓아놓았던 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분명히 이 공정과 정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공정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가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많은 문제점도 요즘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학부모가 교사에게 너무 지나치게 항의를 하고 막 한밤중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 선생님이 세상을 등진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투에 편성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해서 그 미투 고백하면서 성추행하지도 않았던 어떤 분들이 거짓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뒤늦게 이게 거짓말인 게 탄로났다 이런 뉴스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식당 같은 데서 자기가 뭐 잘못된 음식을 받았다 하고 사진 찍어서 별점 1점 주고 그냥 온 동네 소문내가지고 그 식당 문 닫았는데 나중에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진 딴 데서 본 것 같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거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어떤 식당이 문 닫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도한 정의 실현 혹은 정의 실현이라는 빌미로 자기의 욕심을 채운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잖아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만약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라는 굳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 사람이 지금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중간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재판받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재판관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는 좀 축소시키고 자기 이야기는 부풀려 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너는 무조건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상대방은 이렇게 낮추면서 이게 어떤 정의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또 자기가 재판관이 되다 보니까 과도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 어느 날 누군가를 죽이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두 아내에게 이렇게 떠벌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나오는 상처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아는 타박상 정도 됩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타박상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타박상 입혔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떠벌리고 있습니까? 일종의 막 선전포고처럼 떠벌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7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7이 완전선한 숫자니까 진짜 내가 아주 끝장내주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드려봐라. 아주 내가 그냥 반 죽여놓겠다. 아니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그가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얘기가 이 라멕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때문에 이걸 표출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당한 것보다 한 77배로 갚아주고 싶은
이런 막 분노가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했다,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내가 그냥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사실 이 말은요, 복수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누가 상처 입히면 너도 상처 입히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줘라, 이렇게 복수해라 라는 말로 들립니다만은, 사실 이 말은 한계를 정해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너의 눈을 좀 아프게 했다면 너도 눈만 아프게 해야지 더 많이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너에게 한 방 때렸으면 너도 한 방만 때려야지 막 77방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은 사람들이 분노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정해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세의 말도 잘 안 들려요. 행한 대로 그대로만 갚아줘야지 그 이상 갚으면 안 됩니다, 이 말도 잘 안 들리고, 라멕의 말이 더 잘 들립니다. 77배로 갚아줄 거야, 그냥 반 죽여놓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그래서 77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알았어, 좋아, 그럼 내가 최소한 모세가 명한 대로 눈에는 눈만큼만 내가 그만큼이라도 갚아주겠다. 그래야 이게 공정이고 이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용서는 고대에서부터 현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절대로 훌륭한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멋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힘없는 사람이 실컷 얻어 터진 다음에 힘으로 되갚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이 약자의 정신 승리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용서. 마치 그 여우가 신포도, 저 이야기 아시죠? 포도를 먹을 수 없으니까 저건 신포도일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갚아주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나약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건 현대인들이나 고대인들이나 누구에게도 별로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마을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다 막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불을 명해가지고 불이 그냥 떨어져서 저놈들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렸는데요,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렇게 우리한테 막 이렇게 안 좋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그냥 확 태워 죽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벼락 같은 놈들이죠. 벼락 같은 놈들. 그냥 막 불이 내려 확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분위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듣기에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베드로가 바로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숨을 크게 몇 번 쉬고 침을 한 여러 번 삼킨 다음에 마침내 주님께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거의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숫자예요. 주님, 제가 진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사실 7번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 몇 번까지 참으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아마 안 참는 분이 더 많고
혹시 참는 분들 한 3번 참으면 이건 거의 성인군자 수준일 겁니다. 너 2번째다,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죽는다, 이제 3번, 3세판까지 내 봐준데 그 이상은 못 참는다, 뭐 이런 얘기 우리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7번은 숫자 7번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7이라는 숫자가 갖는 굉장히 큰 의미죠. 그때 주님께서 어우 베드로 많이 컸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그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해줘라. 계산되십니까?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 용서해주라. 물론 주님은 이렇게 숫자로 막 헤아려 갖고 막 490배 이제 용서 이게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계속 용서해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게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막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대갚아주고 싶은데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만 있으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그걸 대갚기 위해서 몇 배로 복수하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제3의 길,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제3의 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천국이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의 질서하고는 잘 맞지 않고 천국의 질서하고 잘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떤 건가 하면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왜 천국 시민이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피해자이기 전에 가해자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종이 주인에게, 그 임금인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빚을 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주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든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10,000달란트만큼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럼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10,000달란트가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만약에 한 노동자의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치면 3,650억 원입니다. 제가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우리는 한 1억 정도야 놀라지 3,650억 정도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 돈은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걸 10,000년 동안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갚을 방법이 없는 돈입니다. 뭐 자손 대대로 노예가 돼가지고 막 수십 대를 갚아도 못 갚을 정도의 빚을 진 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10,000달란트의 빚, 3,650억 되는 빚, 우리가 자손 대대로 갚아도 절대로 못 갚을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려면요 그만큼의 손해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한 몇 년 전에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분인데 막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막 비틀비틀하면서 끌고 가다가 그만 엄청 비싼 외제차를 끌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외제차를 수리하는 값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외제차 주인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어가지고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냥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이 1,000만 원 수리비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 차주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요가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문제를 내가 다 짊어져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탕감은 그렇게 탕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갚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빚을 하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짊어지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죽음으로 심판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빚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짊어지시고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모든 걸 다 덮으시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아내야 될 그 어마어마한 빚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빚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1981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힌클리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에게 6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을 막 땅땅 쏠 때 경호원이었던 팀 메카시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그 리무진 안에 밀어넣고 자기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총 한 방을 자기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 복부에 맞아가지고 폐와 간 사이에 총알이 박히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안 죽고 살아났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몸으로 막아서 대통령을 살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한 이야기인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호원이 막아야지 누가 막습니까? 경호원이 대통령을 막아서 살린 거예요. 하마터면 자기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둘이가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 경호원이 위험한데 대통령이 막아가지고 대통령이 대신 총알을 맞고 경호원을 살렸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이야기 달라지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막았는데 그 사람이 경호원이 아니라 길거리 노숙자였다면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노숙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대신 총알을 맞았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통령이 막아낸 그 사람이 살인자였다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대통령이 대신 막아가지고 자기가 총 맞고 이 사람을 살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뒤집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몸을 다해서 막아낸 그 말도 안 되는 그 놈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엄청난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죠.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억울한 거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쳤던 걸 기억하고 너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계속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렇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이제 기분 좋게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인데 아직 못 갚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10만 원 치면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 3,650억 원의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더니 멱살을 잡고 너 못 갚으면 이리 와, 따라와 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감옥에 넣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좀 전에 자기가 탕감받은 말할 수 없는 이 은혜가 그새 말라버린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의 샘물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찰랑찰랑한 게 아니라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 넘쳐나는 은혜의 샘물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따라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걸 그가 다 봐주고 용서해 줍니다. 내 속에 있는 은혜의 샘,
이게 막 넘쳐나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막 마음을 굳게 먹고 막 용서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샘물이 솟구쳐 흘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희생하며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의 샘물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의 자동차 범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보통 범퍼는 5마일 정도 되는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부딪히면 들어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차일수록 범퍼가 좋습니다. 그냥 웬만한 충격은 쑥 받았다가 쑥 하고 별 이상 없이 지나갑니다. 안 좋은 차일수록 범퍼가 안 좋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집차를 몰았는데요, 여러분, 집차의 범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쇠로 딱 생겨 있습니다. 쇠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뭐 이렇게 푹신푹신한 게 하나도 없으면 쇠입니다. 뭐든지 건들리면 뒤죽고 나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전시에는 좋아요. 막 길도 없는데 막 나무 막 이런 데도 막 웬만한 데는 밀고 들어가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딴 차랑 부딪히거나 하면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범퍼가 안 좋은 사람은요, 맨날 싸워요. 건들리면 그냥 뭐 하면 눈이 막 이렇게 떠지고 막 계속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범퍼가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범퍼를 은혜의 샘물에 담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범퍼가 좀 말랑말랑해져야 합니다.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냥 누가 나한테 좀 웬만한 건 아이고 바쁘니까 그렇겠지, 아이고 나는 옛날에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범퍼가 안 좋은 사람 막 흔들리면서, 만약에 이런 범퍼를 가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하여튼 싸울 일이 막 한 수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럼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막 하는 것이죠. 근데 은혜의 샘물에 이걸 푹 담깁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느라고 애쓴다. 그러면 그냥 웬만한 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보면, 아이고 저 나이에 정말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그냥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짜증을 부릴까. 요 정도 하면 그냥 이 고급 범퍼잖아요. 그냥 어디서 짜증질이야, 막 지만 힘잖아, 막 이러면 이제 막 그냥 그 집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용서는요,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 두 다리 쭉 뻗고 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간만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칸 반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그 연방이 있었던 그게 발칸 반도인데요, 유고슬라비아의 한 6개의 민족들이 이렇게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뭐 2차 대전 때부터 어떤 뭐 크로아티아가 뭐 다른 민족을 막 한 50만 죽이고, 그러다가 9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또 저쪽 한 20만 명 죽이고, 막 그 안에서 뭐 살인, 뭐 강간, 약탈,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수십만 명이 죽고 강간당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피난 가고. 그 복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복수했어? 그럼 이쪽에서 몇 배로 더 갚아줍니다. 그럼 저쪽에서 그냥 있습니까? 또 몇 배로 더 갚아줍니다. 몇 년 이루고 나면요,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 거기에 승리자가 없어요.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 늘 싸우는 부부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 남편이 막 함부로 말하니까 아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밥을 되게 맛없이 해주고 있죠. 막 밥도 안 주고. 그럼 남편이 더 화나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리고 막 뭘 집어던지고 하니까 아내가 그 다음날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막 삐딱하게 나옵니다. 그 남편이 또 화가 나가지고 장모님한테 보내던 용돈 이번 달부터 주지 마. 그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그 남편 꼴도 보기 싫고 막 잠자리도 안 합니다. 그러다 남편은 바람 피우고 막 아내는 이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계속 일어나는 얘기입니까? 복수 열전. 굳이 드라마 볼 필요 없이 막 자기 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범퍼를 은혜의 샘물에 좀 푹 담가가지고 웬만한 건 좀 용서해주고 받아줄 때, 그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기의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비슷한 어른들만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그 아버지한테 당할 때 그렇게 자기가 싫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마치 그 가해자가 내 목에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는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면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슬을 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방식은 내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샘에 깊이 잠기는 것이고, 그 은혜의 샘을 더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해야 되고, 지난주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두 명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진짜 목적은 뭔가 하면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뭔가 한번 내가 이걸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상대가 안 됩니다. 저쪽은 막 수천만 원 들여서 정관 예우받는 변호사를 사는데 나는 지금 국선 변호사 가지고 재판해야 될 그런 해나마나 이건 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판사도 완전하게 공정하게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악을 악으로 갚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고 대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여러분의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그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기도의 출발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인간이 엄청 못됐는데요, 손 좀 봐주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기도는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저 사람도 몰라서 저런 것 같은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용서받은 그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을 외치는 시대에 용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용서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최종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의 샘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는데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도무지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은혜의 샘물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제 속에 흐르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았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죄들을 우리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샘물이,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 가슴 속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되어서 우리도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용서를 위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손을 내밀 때 그분의 마음도 열려지게 하여 주어서 용서를 넘어서 화해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내가 준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에게 고백함으로 서로가 용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대신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 가슴 속에서 날마다 솟구쳐오르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손을 내밀 때 주님 그분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용서를 넘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우리 한번 이분들 축하하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저 뒤에도 계십니다.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너무 뜨거운 사랑, 예, 감사합니다. 또요. 혹시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우리 주제 찬송 같이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영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시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